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생기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 다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거나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글 가운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그래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기능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볼성 싸납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할 때는 긴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자면 그러면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럴 때는 단호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부하면 손을 비벼대는 것이고, 내가 그럴 때는 머리를 좀 쓰고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걸려보세요, 너무 느려 터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늦게 하면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끄집어내고 지적을 하잖아요. 참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럴 때는 분별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게 불의를 행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했다고 그냥 직접적으로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어버려 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온갖 불경건, 불의에 속한 죄의 다양한 모습들이 양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불경건한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형선고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응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죽어도 싼 놈들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고 불의한 이방인들의 죄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아 앞에는 혹격, 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죄와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이들은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그렇게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거리가 멀다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 신앙의 자리에 오랜 시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직분도 있고 앞장서서 일하고 교회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은근하게 쌓이는 생각이 뭔가 하면 바로 의인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불의한 이방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큰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들을 은근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양심에 될 수 있으면 꺼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악인들하고는 달라. 어쩌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나하고 관련 없는 것으로, 나는 거기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미 믿고 있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판과 멀리 있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세례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도 꽤 열심히 하는 그런 측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멀어져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몇 번 찾아가서 알게 된 아저씨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아내를 좀 교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좀 데리고 나가서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좀 고분고분하게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교회 가서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저씨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 앞에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심판은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을 비판하며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칫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에 있고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포장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웬만큼 신앙생활 해보세요. 누가 나쁘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냥 가끔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밥도 한 번씩 사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한다면, 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칫하면 어쩌면 이런 모습들 때문에 누구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 때문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 상황에서 아니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저희 겉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보셨나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사는 것 같나요? 여전히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겉으로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은 심각하게 목사니까 성도들이 반갑고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제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진리를 따라. 자, 로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온 가족 식구들 건강한데 믿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 정욕대로 살기로 그냥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73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번창하고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허접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응답이 없고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그 의기양양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쌓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참아요, 안 참아요? 부모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너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에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자신의 긍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까지 내어버릴 수 주지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될 때 그때는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내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당시에 18명의 사람이 죽어요. 오늘날 여러분 18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신문 방송에 엄청나게 며칠 동안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 인구수로 따져보세요. 그 당시에 한 사회에서 18명이 죽었다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지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의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남에게도 배 안 끼치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 믿고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목욕한 자지만 그러나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토설치 아니할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뼈가 완전히 마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으셨지만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주시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에서 자신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면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허무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서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돈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가끔 여러분 그 갑질하는 재벌들 모습 보면서, 아니 저렇게 돈 많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폭력을 가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래요? 그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세상의 제약으로 가득 차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걱정과 염려들도 많이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차별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요.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시고 하나님에게는 뇌물도 안 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고 드리는 게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신 이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그들을 판단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40년 됐잖아요. 그 이전에 훌륭했던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신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양심을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근거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도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그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통과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이라면 자기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결국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절대적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자기의 양심 한 번도 자기가 거리끼지 않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는 고의적으로 악을 범합니다. 예수님 믿고 있어도 이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의 양심 한 번도 거리낌 없이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은 유리하죠. 왜? 이미 성문화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100% 이 말씀을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나름대로 그들이 노력을 했는지는 몰라도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명정대하고 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실은 100% 지키면서 살아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의로움을 받게 되어지는가? 그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혹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새로운 의로 들어가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주여,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그렇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하셨으니까 남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런 삶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정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